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일단 넘어가 봅시다.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는요. 2절 왜냐하면 너희는 알고 있다. 이방인들 때문에 너희는 알고 있다. 저 말 못하는 저 우상들을 향한 너희는 어디든지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고 인도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면서 인간의 여러 어리석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공감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다라는 그리스도인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해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은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형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은 사람이 만든 형상 모양이죠. 불상도 그렇지만 천주교에서 마리아상이나 또 뭐 베드로상이나 이런 형상들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십자가까지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많이 양보해서 비슷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도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저 밖에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들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안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듣는 거죠.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런데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은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밖에 어떤 형상이나 그 어떤 밖에 있는 존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어떻게 계세요? 말씀으로 계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예수로 내 안에 그런 엉터리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말씀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라고. 조금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형상이나 우상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구도 대성이 될 수 없어요. 다 피조물이니까. 그걸로 우상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며 여러분 스스로 말합니다. 요즘은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 시대가 변해가지고 로봇이 우상이 될란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도 다 어떻게 AI가 돼가지고 또 얼마 전에 핑크색
돌고래가 해변에 있는 걸 브라질 사람이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높은다는데 요즘 그 인터넷 AI한테 대고 핑크색 돌고래 해변에 아니 독도에 있는 핑크색 돌고래 만드느라니까 1분 만에 만들어낸다잖아. 1분 만에. 여러분 우상은 스스로 말하지 못해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을 보면서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을 만든 자들의 의도를 따라 끌려가게 되는 거죠. 우상을 만든 자들의 만든 자들에 대해서 만든 자들 어때요? 돈과 권력과 힘에 속아 끌려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자들은 돈과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이고 이들의 속아 끌려다니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성경은 모호하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인도하는 자들의 인도를 받는 이단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아요. 성경을 모호하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나 목사님이나 또 신학자들이나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인도하는 자들이 되면 그들은 뭐다고 또 우상 섬기는 거나 똑같아요. 3절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말하고 있다. 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말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예수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목소리가 말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어요. 뭐 우상을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 섬기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되어져 있다. 거룩한 영 없이는. 주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잘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예수님도 그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도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요거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성경이 증가하고 여러분 바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야 돼요. 요 바울이라고 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바울 말이 돼 버리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고. 성령 없이 거룩한 영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지만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할 성자잖아요. 영.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없이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과 같아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의자입니다. 인간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는 말은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기록이지만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하고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뜻을 성경과 같이 계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성경을 통해서요 다른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특히 잘 주의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자기 말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과학이나 역사를 예를 들면 과학이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성경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러므로 성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 하나님이 만든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하여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십계명 받은 거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종들의 역사와 삶을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 그릇으로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 그릇으로 사용을 했어요. 요 그릇은 비유죠. 요 그릇은 성경에 다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그릇이 신약과 구약인 성경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고 정리합니다. 성령 없이. 이를 다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과 같아요. 또 생각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는 뜻을 온전히 전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삶과 그 삶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셨어요. 완성. 아멘. 성령에 의해 말씀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선포됩니다. 성령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요 문장 한 장 하나하나 다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서 그 의미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말씀을 사탄과 같이 거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 창세기에서 사탄이 실제로 이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죠. 이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금합니다. 뭐예요? 더하거나 빼는 것. 이것들을 금합니다. 요거 더하거나 빼는 것을 말해요.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해요. 이렇게 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성령 없이는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령 없이는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